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아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다함이 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습관을 따라 주 앞에 나와왔건 아니면 너무나 저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을 피하여 주님의 손 붙들고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건 나의 기도 제목보다는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중보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와왔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더라도 저희를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먼저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은총일진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 그저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정말 끝을 모르는 낙담 가운데에 절망하던 어리석음이 저희에게 있었으나 이 아침 다시금 주의 말씀 통하여 또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또 그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려운 일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노라면 그 어려운 일은 오히려 복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할 때 주님 의지하지 않았던 교만한 자들이 병들었을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 질병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과정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오나 간절히 바라고나 없기는 저희들 혹 어려운 일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려운 일로 인하여 너무 크게 절망하지 않도록 소망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견딜 수 있는 힘조차 갖지 못하여 그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참담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랑하는 저희의 자녀들, 가족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두렵고 외롭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보며 참 어지러운 세상, 소망 없는 세상,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임을 매일 매순간 절절히 깨달아 갑니다. 더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셨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사온즉 저희들이 이 세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듣기를 힘쓰고 그 음성 마음에 붙들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며 또한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손 붙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도 몰라서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저희에게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겠지만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에 동일한 주권을 나타내심을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 가시기 위하여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허락하신 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복음의 전달자로 저희를 부르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세워주실 예배당을 저희들로 하여금 준비케 하셨사온즉 저희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흩어진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 주회전에 나와 이처럼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원근 각처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같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그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불러 묶어주신 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이온즉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붙들고 의지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되 내가 원하는 응답을 구하느라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마음에 귀를 기울여 잘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단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람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도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다 내 것이니라 하였더니 내가 이미 내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내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이리니 그들이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법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다 내가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이 왕의 몸에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에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까지 이제 엘리야를 중점적으로 이제 진술했던 이야기에서 조금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이제 위쪽에
북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그러니까 12시에서 1시, 또 1시 반, 이 시계로 보면요, 이 방향에 있었던 나라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오래도록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큰 영향력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아람은 이제 약 9세기경, 주전 9세기경부터 이제 나라가 이제 크게 확장이 되면서 주로 무역으로 이제 나라의 어떤 세력을 키워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벤하닷 왕이 등장을 하는데, 벤하닷은,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닷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하닷은 이제 아람이 섬기던 태양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 애굽도 그렇고 바로라는 말은 이제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그런 별칭들로 왕을 지칭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마다 다른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 벤하닷이라는 왕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벤하닷 또한 벤하닷 2세가 됩니다. 벤하닷 2세가 되는 이 벤하닷 왕이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제 크고 작은 어떤 그 소국의 연정 체제로, 그러면서 이제 전체를 관장하는 왕이 있었던 것이죠. 전체를 관장하는 이제 벤하닷 왕은 이 전체의 힘을 모아서 이제 각 나라들이 바치는, 평상시에 이제 세금을 바쳤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나라를 운영을 하다가 이렇게 유사시에는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전쟁에 나선다든가 아니면 위기에 빠진 그 속국, 이제 해당되어지는 지역을 돕는다든가 이제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연합을 하니까 많은 군사력을 동원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세 좋게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새로운 중심 도시로 이제 건축을 했던 주도가 되는데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었지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에워싸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죠. 이 아람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오히려 히브리어를 점점 잃어버려 가고 아람왕을 사용했었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표현을 사용하시는 차원에서 아람어를 사용하신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람어는 언어뿐만 아니라 이 지대한 영향력을 이제 많이 오래도록 미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지던 시기에 확장 어떤 정책을 펴던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곳을 우선은 점령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곳에 있는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베나닷이 아방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 은금도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내놔라 이거죠. 사람이 우선은 가장 강력한 어떤 재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 은금은 물론이고 아내들과 자녀들을 중에서 이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국세를 약화시키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전쟁을 하게 되더라도 이제 자녀들과 아내들을 잡아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아람을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을 계산해 둔 것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내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더니 5절에 보면 베나닷에게 자신이 한 번 더 와서 말을 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이 명령을 전합니다. 너는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이렇게 명령을 사신들이 베나닷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집과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여기서 수색한다는 말은 샅샅이 털듯이 이렇게
말하자면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다 찾아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작업의 행태를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으시겠지만, 이 겪어보신 분들 중에 제일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수색영장을 받았을 때라고 합니다. 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 좀 우리가 필요한, 수사에 필요한 것을 찾겠습니다 하고는 회사 사무실을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무슨 서류 한 장을 찾으려는지 몰라도 다 펼쳐놓고 던져가면서, 상상만 해도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이게 좀 뭐랄까요, 수모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일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럴 때 사용하던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다 잡아 가져가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아하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 의논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도 합리적인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옳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오래도록 알던 분인데, 이렇게 저렇게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롭다고,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제 기도라도 해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기도라도 해야겠어요. 제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분간을 못하고, 그럼 여태 기도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 제대로 못했죠 하고 말을 흐려요. 정말 그렇다면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겠다는 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고 시간도 아깝고 병원비도 아깝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분들도 이것도 잘못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현대 과학과 의학이라든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미 마련해 주신 은혜의 토대 위에,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강권적인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 편한 대로 안 하겠다든가 다 하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해 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라의 리더들을 불러다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싸우게 되면 싸웁시다, 혹 결사항전해 봅시다, 이런 것일런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결기가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때로는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믿는 게 있어서 저항을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것이, 뭔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지도 사실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지 않는 이 어리석음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패역함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적 삶을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내 기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만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니까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이번에는 더 강력한 표현을 써가면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사마리아를 다 이제 공격하고 나서 혹시 부스러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건질 만한 게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아주 천벌을 받아도 싸다, 뭐 이런 아주 좀 특별한 표현을 써가면서 진멸시키겠다, 이렇게 강력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또 대답을 하기를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통용되던 일종의 속담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뜻이 뭡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이거죠. 뭐 갑옷 벗는다는 건 이제 전쟁이 끝나서 승리한 것인데 갑옷을 벗고 허허 웃게 될지 아니면 갑옷이 벗겨져서 죽게 될지 모를 일이다. 뭐 이런 뜻이 내포된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 뭘 믿고 이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보다도 어쩌면 더 편안해 보입니다. 더 기세등등해 보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실 이 악에 완전히 이렇게 붙들린 바 된 사람들의 그걸 담대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만용은 의인이 가져야 할 용기보다 훨씬 더 대단히 세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결기를 가질 수 있을까? 저런 나쁜 일에 말이죠. 근데 악에 완전히 매몰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악함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과 함께 결탁했을 때 무자비하게 공격하자는 것도 문제고 그거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것 의지해보고 저것 의지해보고 얼마든지 제 마음대로 하느라고 소중한 시간과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쳐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간단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들면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걸을 때는 누가 건강한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오르막길을 이렇게 함께 걸으려고 하다 보면 저 여기 좀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다녀들 오세요. 이렇게 조금 약하고 불편한 분들이 나오죠. 조금 더 힘든 곳으로 가면 더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지를 걸을 때는 평상시에는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자세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를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했는지 편안할 때는 그저 이 편안한 것이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며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조그마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면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요. 누가 이런 상황을 만나서 저한테 좀 의논하자고 왔으면 참 그런 것 같고 그러느냐고 이렇게 말해줄 만한 일을 앞에 두고도 깊이 절망하는 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아무 소망을 갖지 못해서 사람들도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넌 구제불능이 안 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지요.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내 손을 잡으라. 내가 이미 너에게 손 내밀고 내 손을 붙들려고 하지 않느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힘입는 그 용기 있게 주님 의지하여 나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는 은혜라면 참 감사할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